요즘에 그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층간 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익숙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아마 많이 받고 있을 법한데요. 한번 그냥 있을 법한 상황을 한번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위층 집에 그 이제 3살 정도 된 아이가 살고 있다고 합시다. 이 아이는 당연히 이제 그 걸어 다닐 때 발 뒤꿈치를 들고 다니는 법을 모르죠. 그냥 마음껏 걷습니다. 그러니까 3살짜리가 뭐 어쩌겠어요. 그냥 걸으려고 시도하기만 하고 뒤뚱뒤뚱 거리면서 이제 걸었죠. 근데 이제 아랫집에는 직장인이 살고 있었는데 밤늦게까지 이제 좀 일을 하고 8시에 퇴근해서 와서 이제 씻고 쉬려고 이제 딱 이렇게 널브러지니까 오후 9시 정도 됐습니다. 근데 천장에서 이제 위에서 쉬려고 누웠는데 쿵쿵쿵쿵쿵 막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죠. 조용히 쉬고 있다 보니까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리고 거기다 피곤하고 예민한 상태에서 이제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짜증도 나고 또 스트레스가 점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제 민원을 넣은 거죠. 그래서 부모가 이제 그 민원을 받고 나서 아이를 이제 혼내기 시작합니다. 뛰지 마. 아래층 무서운 아저씨 있다. 뛰면 안 돼 하면서 이제 막 제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뛸 때마다 이렇게 제지시키려고 이제 애를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가 그냥 걷는 것뿐이었는데 계속해서 혼이 나니까 이제 울먹였죠. 그래서 혼란스러웠는데 어쨌든 부모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혼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애가 뭐 그런다고 해서 걸을 때마다 또 발꿈치를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걸을 때마다 역시 또 소리가 나죠. 그래서 또 아랫집에서 연락이 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윗집은 윗집대로 이제 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매일 혼내고 있는데 안 그래도 계속 혼내고 있는데 대체 뭐 어쩌라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3살짜리 아이는 집에서도 마음껏 뛰지 못하고 그냥 걷기만 했는데도 자꾸 혼이 나고 있고요. 아래층 직장인은 좀 자기 집에서 쉬고 싶었는데 계속해서 들리는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또 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위층에 있는 부모는 매일 아이와 이웃에게 미안해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이제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이야기, 방금 들은 이 이야기 안에 인물들만 이제 보면 대체 누가 잘못을 한 건가요? 사실 알고 보면 그냥 모두가 매우 평범한 당연한 행동을 그냥 했을 뿐입니다. 아이는 그냥 걸은 것 뿐이고요. 직장인은 집에 와서 그냥 쉬고 싶었는데 쉬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사를 표현했던 거고, 부모는 나름대로 계속해서 배려를 하고 그래서 시도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관계 안에서 괴로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종류의 이런 상황들은 비단 이런 한 아파트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온 세상 안에 이런 일들은 가득합니다. 직장이든 학교든 사회에서든 곳곳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인 거죠. 각자 열심히 그냥 평범하게 행동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인데, 당연한 선택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뿐인데, 근데 알고 보면 전체적으로 무언가 어긋나고 망가지고 피해를 입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현상 속에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이제 뭐 2가지 반응을 해요. 하나는 특정 누군가를 탓하고 책임을 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긴 이유는 뭐 누군가가 잘못한 거지. 그 잘못한 놈은 저쪽에 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빠. 저 집단이 나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냥 아예 포기하면서 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원래 세상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이야기 안에서는 무언가 어긋나 있는 그런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상황에서 남 탓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또 포기하는 것도 아닌 전혀 다른 응답을 선언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인데요. 그는 예수라는 이 사람을 가리키면서 이 세상의 어긋남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문제 상황에 대해서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했어요. 어쨌든 오늘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이 증언을 좀 살펴보면서 이 말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그 사실을 또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반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그 말했던 29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앞에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분입니다. 자,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니까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먼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딱 던지는 순간 그 요한의 말을 들었던 일반 대중들,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이미지 하나가 떠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개념은 너무 익숙한 개념이었어요. 왜냐하면 각 절기 때마다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곤 했는데, 그때 꼭 필요했던 제물이 바로 어린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데리고 오죠.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예배하는 자가 그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직접 머리에 손을 얹죠. 무슨 의미냐면, 이제부터 이 제물은 바로 저입니다 라는 표시였어요. 이제부터 얘가 접니다. 그렇게 제물은 제사 드리는 자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사실은 제물과 예배자가 동기화되고 일치되는 상황이 이제 이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은 이 어린 양을 끌고 가서 죽이죠. 그러면 예배자의 모든 죄값은 그 죽음을 통해서 해소가 되고요. 그리고 바로 그런 식으로 모든 예배자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다시 회복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었던, 늘 해왔던 그 이 뚜렷한 이미지를 충격적이게도 어떤 한 인간을 향해서 이 얘기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죠. 아니, 바로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제물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아마 당시 사람들은 요한이 했던 이 말을 듣자마자 사실은 익숙한 분명히 이미지가 바로 떠오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게 연결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아하고 아마 상상하기 어려운 어떤 무언가로 인식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요한이 즉시 덧붙였던 말이 있었는데, 그건 훨씬 낯선 이야기였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를 덧붙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바로 그 어린 양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분이다. 바로 그 어린 양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사실 당시의 이스라엘의 제사 시스템 안에서는 어린 양이 짊어져야 되는 어떤 책임, 어떤 죄의 개념들은 특정한 범위 안에 늘 있었어요. 자, 그 제물은, 그 범위는 언제나 나 자신, 나 자신의 죄를 짊어지는 거. 또 한 가지, 우리의 가족의 죄를 짊어질 때 어린 양에게 맡깁니다. 또 한 가지, 제일 큰 범위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맡기는 거였어요. 대속죄일 때에는 어쨌든 그날에는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이제 그 어린 양에게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정이었습니다. 나 자신의 죄, 가정의 죄, 이스라엘의 죄. 근데 요한은 지금 너무너무 생소한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세상의 죄. 이거는 당시 개인이나 이스라엘의 차원을 넘어서는 훨씬 더 큰 범위의 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었고요. 또 죄라고 쓰여져 있는 이 단어 자체도 복수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죄들, 이게 아니에요. 온 세상의 죄라고 하는 단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별적인 잘못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죄는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인데 근원적이고 말 그대로 뿌리가 되는 어떤 죄, 한마디로 이 세상 모든 전체,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에 걸쳐서 작동하고 있는 근원적 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의 죄, 근원적 죄, 깨어짐을 그분이 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죄는 그럼 대체 정체가 뭐고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세 가지 층위로 좀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세상의 죄가 작동하는 가장 맨 안쪽에 있는 깨어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나와 나 사이에 일어난 깨어짐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모든 인간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지 간에 스스로에게 항상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갑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나는 괜찮은가? 나는 괜찮은 인간인가? 실제로 우리가 이 문장을 외우고 뭐 이렇게 들리게 뭔가 표현하지는 않지만 사실 이게 계속 작동합니다. 인간은 왜 이게 작동하냐면, 인간은 스스로를 괜찮다라고 여기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있는 그대로 현재 모습 상태로 나 자신이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계속해서, 근데 이 갈망이 있어요. 계속해서 이게 의문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먼저는 성과와 스펙으로 내가 괜찮은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이번에 내가 성적이 괜찮으니까 나는 괜찮아.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완수해냈어. 내가 이런 결과물을 냈어. 그래서 나는 괜찮아.
내가 이런 프로젝트와 저런 프로젝트에 내가 나름의 성과를 내고 이런 걸 했어. 괜찮아. 나는 이런 대학에 다니게 됐고 내가 이런 직장을 얻게 됐고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또 하나는 비교로 내가 괜찮은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죠. 내가 쟤보단 나아.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괜찮지. 이런 걸로 괜찮다는 것을 그래도 좀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타인의 인정으로 확인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내가 괜찮다라는 말을 해주기를 소망하고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쉽게 조작하게 만드는 게 그게 SNS예요. 최대한 치장해가지고 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뭔가 겉모양을 잘 꾸며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아요 숫자를 많이 받으면 그래도 인정받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근데 이런 방식들에는 공통점이 존재하는데요. 유통기한이 너무 짧고 많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좋은 성과를 하나 냈어도 우리는 또 다른 과제 앞에서 또 불안해집니다. 인생은 계속 과제의 연속이니까요. 가끔 스스로가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엄마 같기도 하고 좋은 아빠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아이에게 갑자기 문득 버럭 화를 내게 된 그날 저녁에는 갑자기 전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내가 어떤 면에서는 좋은 사람이고 어떤 면에서는 좋은 아빠 같이 보였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한없이 아주 안 좋은 아빠라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을 내가 보면서 절망합니다. 마찬가지로 비교적 못난 사람 앞에서는 좀 괜찮게 느껴지다가도 더 잘난 사람들을 내가 만나고 나면 한없이 또 작아지는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죠.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판단의 기준과 근거가 한없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요동치는 거죠. 나는 괜찮은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기준들이 끊임없이 요동칩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말을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들이 계속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니까 확인될 수가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요청하는데 그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 괜찮다라는 기준이 흔들리니까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배가 망망대해에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정된 무언가를 봐야 돼요. 기준점이 필요하죠. 움직이지 않는 기준점. 그게 이제 등대가 될 수 있고 그 등대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그 등대라고 생각했던 무언가가 있었어요. 뭐가 보이니까 저기를 기준으로 내가 나를 체크해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빛이 비쳐서 나오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똑같이 표류하고 있는 또 다른 종류의 배였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는 자기의 위치를 도무지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게 모든 인간이 자기 자신의 관계 안에서 겪고 있는 그 깨어짐의 현실이에요. 모두가 각자의 기준을 가진 채로 각자의 기준 안에서 괜찮은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누구도 확인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확인하고 어제 확인했는데 오늘 또 확인이 안 돼요. 아침에 확인했는데 저녁에 또 확인이 안 됩니다. 불안이 없어질 줄 몰라요. 이게 첫 번째 그 안에 있는 깨어짐의 층위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두 번째 층위는 나와 너 사이의 깨어짐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만 깨어진 게 아니라 나와 너 사이도 이렇게 깨어져 있어요. 방금 얘기했던 그 불안정한 나 자신이 다른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이 깨어짐이 또 한 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맞벌이 부부의 저녁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남편이 야근을 하고 약 저녁 한 9시 반쯤에 집에 왔습니다. 아내도 일을 했어요. 근데 아내는 정시에 퇴근을 하고 아이를 이제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밥도 먹이고 이제 씻기고 재우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남편이 온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아내가 한마디를 합니다. 너무 힘들다. 당신 항상 이 시간에 오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편이 대답합니다. 내가 놀다 왔어? 근데 놀다 온 게 아니잖아. 나 바쁜 걸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간단한 대화 이후에 서로 마음이 상했고요. 분위기는 완전히 냉랭해지고 그 뒤에 계속 그 깨어짐은 점점 더 심화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야근과 육아의 문제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나와 너 사이의 그 관계 안에서 깨어짐은 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일단은 보통 서로의 기대가 충돌하기 때문에 서로가 깨어져요. 서로의 기대가 달라요. 지금 남편에게는 나는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집에 오면 나는 좀 쉬거나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자격이 있어. 이 기준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에요. 나에겐 그럴 자격이 있어. 아내에게는요. 나도 열심히 일했고 아이까지 데려와서 밥도 심지어 먹이고 이제 재우려고 준비까지 내가 다 했는데 당신도 최대한 더 많은 것을 나에게 도와줘야 돼. 라고 그게 너무 당연한 거야. 이게 그 아내의 기준이었어요. 두 입장 모두가 각자 나름의 그 지점에서는 그래도 합리적으로 보여요. 나름대로 충분한 그럴 만한 메시지를 남길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게 보입니다. 근데 이 두 기준이 합의가 되지 않아요.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 두 얘기를 하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각자가 자기 기준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걸로 생각해요. 우리는 다 나름의 기준을 갖고 있는데 그 기준은 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기준을 인정해주지 못하거나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반드시 서운하게 되고요. 심지어 배신감도 느낍니다. 아니 이걸 몰라줘? 이걸 안 알아줘?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자, 이런 충돌이 일어나요. 두 번째는요. 관점도 충돌해요. 아이가 떼를 쓰고 이런저런 문제 행동을 했다고 칩시다. 그랬더니 아내는 해석을 했어요. 아내가 이제 막 애가 떼를 쓰니까 아내는 해석을 했어요. 아, 내가 우리 애한테 충분하게 못 해줘서 이 아이가 떼를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해석이 좀 달랐어요. 남편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냥 애가 좀 피곤한 거지 이 생각했습니다. 자, 누가 맞는 해석을 한 걸까요? 몰라요. 진짜 피곤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더 충족을 못 시켜줘서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고 모든 게 다 답이 아닐 수도 있고요. 모든 게 모호하고 정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확하게 정답을 알기는 어려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같은 상황을 이게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각자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는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삶에서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서로 관계를 맺을 때 그 관점들이 충돌해요. 그래서 이런 관점 차이가 계속해서 반복되면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대화는 단절되고 그 깨어짐은 점점 더 심화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 문제는 나 자신의 깨어짐이 서로에게 전이 된다는 것에 있어요. 아까 봤던 그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내면의 불안이 언제나 관계 안에 흘러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괜찮은가 계속해서 내가 물으면서 살아가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그 회사에 가서 이제 일을 했어요. 바깥에서 살아갈 때 괜찮은 사람인가 그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괜찮은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긴장하면서 계속해서 살았어요. 눈치 보며 살고 애를 쓰며 살고 지쳤습니다. 그 집에 온 거예요. 막상 집에 오니까 그래도 좀 풀어헤치고 싶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나를 드러내고 싶었어요. 근데 막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데 막상 너무나 가까운 아내와 가족들에게 그 피로와 결핍의 쓴물들을 마구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보통은 부모가 자녀에게 넌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잘 되라고. 근데 실상은 자기 인생의 불안을 아이에게 전이시키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이런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노골적인 악의를 통해서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믿으면서 언제나 내면에는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좋은 관계이기를 소망하면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은 실제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대다수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두 번째 층이에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이제 최종 내용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구조적 깨어짐입니다. 나 자신도 깨어지고 관계적으로도 깨어졌는데 이것들이 모든 것이 총합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구조적인 문제에서도 드러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신호 체계가 망가진 사거리가 있어요. 각자 자동차들이 신호를 보고 신호에 맞춰서 이동을 한 것뿐인데 막 사고가 나는 거예요.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차가 좌회전 신호를 했어요. 직진 신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차는 직진 신호차를 보고 직진을 그냥 했어요. 근데 이 신호가 잘못돼 있어서 동시에 켜져 버린 거예요. 사고가 난 거죠. 물론 이게 극단적인 예시이긴 한데 실제로 사회 구조는 딜레마로 가득합니다. 딜레마로 가득해요. 정의와 인간 존중이라고 하는 사상이 그 가치가 충돌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의를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 존중을 추구해요. 근데 그게 충돌해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성장과 분배가 충돌하고요. 자유와 평등이 충돌해요. 각각의 가치들은 다 중요한 건데 그 중요한 것들을 추구한 것뿐인데 부딪힙니다. 절대로 하나만 취할 수 없어요. 나머지는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충돌하는 개념들을 어떻게든 대화하고 정리하면서 조금이라도 그래도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럽고 조금이라도 깨어짐이 덜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조율하는 과정이 사실은 그게 정치죠.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의 세상은 이 모든 구조적 결함을 해소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거는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아마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개념 자체도 충돌하기도 하지만 정치가 올바르게 돌아가고 조율이 이루어지려면 각자가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한 발 물러서서 넓게 바라보는 일이 일단 가능해져야 돼요. 이게 우선적이에요.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문제는 우리는 언제나 구조 안에 살아갑니다. 인간이 늘 구조 안에 살아가요. 그 구조 자체가 각 개인들을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자, 오랜 세월 기득권이 지배하는 그런 가치 안에서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국민들 안에 그 시스템의 논리가 자연스럽게 내면화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그 세대 갈등이 심한 줄 아세요? 그 시대의 산물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근데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대에 살던 그러니까 10년, 20년 단위로 시대의 그 삶의 흐름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각자 그 구조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MZ들은 MZ들이 배운 구조적 가르침이 있어요. 어른들은 몰라요 그걸. 그러면 가르침을 자기들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른들의 가르침을 MZ들은 모릅니다. 그들이 살아갔던 그 구조적 가르침을. 내면화되어 있는 거예요. 덕분에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일단은 누구나 경쟁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성과가 곧 가치이고 효율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보통은 벌어졌습니다. 그게 가르침이었거든요. 사실은 세상 구조가 우리를 가르쳐 온 것뿐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 생각이라고. 아니요. 아마 우리가 다른 나라에 태어났으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며 살았을 겁니다. 다른 세대에 태어났으면 전혀 다른 세대의 생각을 하며 살아갔을 겁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내 생각이라고. 아니요. 구조가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조율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율이 안 돼요. 세대 갈등 해결이 안 됩니다. 어느 곳이나 그렇습니다. 자기 기준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정작 모든 기준, 절대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디 있는지 모르고 실제로 그런 것 따위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확실한 건 이 깨어짐의 수레바퀴 안에서 우리 모두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담자가 되고 맙니다. 자, 지금까지 이 세 가지 층위의 깨어짐을 살펴봤는데요. 세상이 이렇게 깨져 있어요. 지금 세 가지로만 표현을 했고 이런 방식으로만 표현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깨어짐들을 수없이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기준이 흔들리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각자 다른 기준을 붙잡고 있어서 절대적 기준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지점에서 이 모든 깨어짐이 시작돼요. 나를 지탱해주는 흔들림 없는 근거가 없는 상태예요. 나와 너 사이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연결의 기반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 세상의 궁극적인 방향성에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야 옳은지에 대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세상주의 핵심입니다. 모든 깨어짐의 근본은 결국 절대적 기준을 치워버린 것. 즉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적 기준이신 하나님을 중심에서 치워버린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이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원래 인간은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거를 물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 답을 확실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그들의 정체성은, 인간의 정체성은 저 위로부터, 절대적 존재에게서부터 끊임없이 부어지는 무언가였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었고 나는 네가 좋다. 나는 나의 가장 탁월한 신성을 사용해서, 능력을 사용해서 너희를 창조했다. 너희는 내 것이고 너희는 나의 형상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뭐가 괜찮은 게 필요한가요? 그런 게 필요 없었어요. 나와 너 사이의 기준도 모호하거나 충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괜찮은 존재로 바라볼 수가 있었다면 타인을 바라볼 때도 충분히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을 테니까요. 근데 또 세상의 그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도 정치적 방향이죠. 구조적 방식. 단지 익숙함이나 효율성이나 혹은 더 많은 이득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것 따위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지으신 분의 그 의도, 그분의 기대하는 바에 대한, 세상에 대한 똑같은 소망에 대해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확인하고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등대에서 빛이 쏴줘서 그 빛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등대에서 나오는 빛이 안 보이는 겁니다. 빛이 비춰줘야 뭐가 기준인지를 아는데 안 보이게 된 거예요. 사람들 모두가 다 깜깜해져 버렸어요. 어떡하겠습니까? 기준이 사라져버린 세상 한가운데서 그나마 어쨌든 살아내야 되니까 아무거나라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감각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했죠. 지금 모든 인간이 그렇게 삽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모든 기준들은 모호하고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바로 이게 세상죄가 작동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바로 그게 거대한 세상의 죄예요. 이 모든 문제를 깊이 들여다볼 때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해결이 불가능하구나. 이 문제를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어느 누구에도 올바른 기준이 없으니까요. 설령 안다고 해도 갈 힘도 없어요. 실제로 인류 역사 한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나마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에 대한 대답을 주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어보려고 시도를 했어요. 평화를 찾아보려고 하고 그런 종교적인 시도들을 열심히 해보기도 했습니다. 나와 너 사이의 문제를 좀 해결해보기 위해서 도덕과 규범을 열심히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아지긴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런 범죄들, 그런 깨어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혁명이나 개혁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도 또 해봤죠. 여러 번 존재했어요. 나름의 유의미한 시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것도 궁극적 해답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이제 불가능한 게 확인이 됐어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결국 바깥에서부터 와야 되는데 그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깨어짐을 자기 몸으로 직접 짊어지겠다고 걸어오시는 분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선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르치러 오신 것도 아니고 혁명을 일으키러 온 것도 아니고 이 모든 세상의 죄 덩어리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대체 예수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이 세상의 죄라고 하는 이 거대한 깨어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니, 깨달음으로도 안 되고 도덕과 가르침, 규범 이런 걸로도 안 되고 혁명으로도 불가능한데 단지 어떤 누군가 한 개인이 와가지고 그것을 짊어졌다고 해서 과연 그게 해소가 되겠느냐는 거죠. 물론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시간에 당장 모든 것을 풀어내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건 앞으로 이 시리즈를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풀어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세상이 진짜로 회복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생각할 차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딱 하나 말할 수 있는 건 그 어린 양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 제물이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가 온 세상의 죄를 그 머리에 얹은 어린 양이었고 세상의 죄덩어리가 되기로 결정한 제물이었고 그가 온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필요했던 그 제물, 그 어린 양이었다는 그 사실일 뿐입니다. 아마 당장은 그냥 그분이 그냥 그런 분이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충분한 것 같아요. 1세기 당시에도 이 얘기를 듣고 이 단순한 선포, 그분이 어린 양이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따라간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거든요. 세례 요한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보고 한번 세례를 줬다가 다시 또 만났어요. 그때 또 외쳤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일을 듣자마자 요한을 따르고 있던 제자 둘이 요한의 말에 따라서, 요한의 의도에 따라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때 이들은 뭘 알고 따라간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십자가를 알았겠어요? 뭐 부활을 알았겠어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훨씬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분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는 하는데, 제물이라고는 하는데 대체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이 진짜로 해결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그냥 그 사실을 그냥 듣고 그냥 따라갔어요. 적어도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말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거든요.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가 분명히 세상의 죄를 해결할 수는 있을 것이다, 나름의 충분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갔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도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믿기는 믿는데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고 뭐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건지, 그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대체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정작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 믿는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또 확신도 잘 되지 않는 뭐 그런 경우 말이죠. 그런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괜찮습니다. 어쨌든 요한의 두 제자들도 작은 기대감 하나만 갖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38절에 보면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알고 보면 이게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분의 첫 마디예요. 이게 뭐 멋들어진 선포나 명령도 아니고 그냥 질문을 하나 던졌는데 무엇을 찾고 있느냐? 무슨 의도였을까요? 개역개정을 보면은 그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아 그래 나를 따라오는구나, 너의 소원을 말해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은 찾다, 추구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너희 안에 있는 진짜 갈망이 뭔지 아느냐, 너희가 진짜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스스로 알고 있느냐, 너희가 진짜로 찾고 있는 것은 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풀어쓸 수 있습니다. 단순히 표면적으로 뭔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근원적 갈망, 내부에 있는 그 근원적인 갈망이 스스로 확인되고 있느냐는 질문인 거예요. 깨어진 세상 안에서의 절망과 그 깨어진 절망 한가운데에서 회복에 대한 소망에 대한 그 갈망들이 확인이 되고 있느냐는 것이죠. 만약에 이 질문을 이제 우리에게 갖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찾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찾고 계신가요? 혹시 우리가 이미 이 세상의 깨어짐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닌가요? 혹은 누군가를 탓하고 있거나 그냥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의 문제 안에서 그냥 그런 인생을 그냥 살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원래 세상이 다 그런 거지 하면서 그냥 체념하면서 대충 잊고 덮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가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아예 그래서 안 찾는 거죠. 나 자신 안에는 끊임없는 불안이 작동하고 있고 관계에서는 끊임없이 깨어짐이 작동하고 있는데 세상의 구조들도 끊임없이 불이하고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해버리고 내가 할 게 뭐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익숙해져 가고 순응하고 찾지 않는 거. 이제 어쩌면 이게 가장 무서운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짐이라고 하는 그 아프다는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회복을 갈망하지 않게 되거든요. 실상 안 찾습니다. 그 소망을 아예 바라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진짜 찾아야 될 것을 찾기 위해서 너는 지금 이 깨어짐을 너는 느끼고 있느냐? 너 이대로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절감하고 깨닫고 있느냐? 정말 그 안에서 회복을 향한 소망을 너는 진짜로 품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38절에 이런 대답을 해요. 랍비님, 어디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무슨 말이지? 쉽지 않나요? 갑자기 예수님 숙소 어디 잡으셨나요? 이렇게 물은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 대답에서 그 머무르다라고 이렇게 해석된 그 헬라어 메노라고 하는 단어는 좀 의미심장합니다. 실제로 그 요한복음 안에서 이 머무르다, 이 메노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 하나예요. 특히 요한복음 15장이 계속 등장합니다.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멘. 머무름에 대한 개념들을 예수님께서 자주 설명하시는데, 물론 제자들, 이 두 제자가 뭐 이런 개념을 알고 얘기한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근데 요한 사도는 그들의 이 말이 결국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제자들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지금 당장 완전히 몰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답은 충분히 의미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네,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 깨어짐을 해결하실지도 저희는 모릅니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저희는 당신이 머무르는 곳에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분을 따르기로 일단 결정했던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가겠다고 마음 먹은 다음에 실제로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걸 더 이상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그래 따라야지. 근데 따른다는 게 뭔데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나는 이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예수님을 내가 따르려면 난 이제 열심히 살아야 돼. 더 바르게 살아야 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해야 돼. 변화된 행동을 하기 위해서 굳게 마음을 먹는 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한국교회의 제자훈련의 방식은 또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암송도 많이 하고 신학도 좀 배우고 책도 많이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쌓으면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되는데요.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보아라.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서 보아라. 지금 주님은 더 열심히 하라고 하시거나 너 이제부터 규칙을 더 열심히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거나 더 똑똑해지기 위해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간단합니다. 와서 보아라. 준비되면 와라도 아니었어요. 그래, 지금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냥 작은 기대만 가지고, 아니 확신이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혹시 여기에 답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도 그래 와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아라고 하는 거는 일단 와서 경험으로 초대를 했던 거예요. 한번 수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수영을 못해요. 못하는 상태에서 물가에 앉아가지고 누가 이론만 계속 가르쳐 줬어요. 이론을 아무리 듣는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 수영을 못 배웁니다.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친했던 그 선교사님이 나한테 수영을 가르쳐 줬어요. 말로. 그것 때문에 제가 수영을 수십 년 동안 못 배웠어요. 잘못 배워가지고. 예. 뭐 들어가가지고 그 말대로 막 해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호흡법이 잘못돼가지고 제가 호흡을 못했다가 최근에서야 수영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자, 일단은 듣고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일단 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물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계속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처음에는 무섭고 물 많이 먹어도 계속해서 거기에 있다 보면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옆에서 어떤 식으로 수영하는지를 보면서 어떻게 팔을 돌리고 어떻게 고개를 돌리고 어떻게 호흡을 하는지를 보면서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 경험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한 뒤에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그 말들이. 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었구나. 그래서 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었구나. 아, 이게 이 말이구나 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죽어라 힘 빼라 얘기해도 힘 못 빼요. 한참 지나서야 힘 뺀다는 게 뭔지 압니다. 근데 그냥 따라가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인격적 관계 안에 머무르라고 하는 그런 초대였던 것이고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제자가 된다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제자는 더 열심히 하거나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제자는 함께 머물러서 모든 것을 함께하고 바라보는 사람인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와서 보아라에 응답한 이들이 과연 무엇을 보게 되는지 그것을 함께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목마른 영혼이 생수를 만나게 되고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낫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현상들을 보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모든 경험들이 오늘의 이 한마디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와서 보아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본문의 한 장면을 기억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38절을 보면 두 제자가 예수를 머뭇거리면서 확신 없이 따라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 몸을 돌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앞만 보면서 걸어가신 분이 아니라 갈 길 가시고 목표를 향해서 목표 지향 쪽으로 쭉 가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뒤돌아보시면서 여전히 긴가민가하면서 머뭇거리는 이들을 향해서 몸을 돌려서 그들을 계속해서 초대하시는 분으로 지금 그려주고 있어요. 확신이 없어서 발걸음이 느리고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이 깨어지만 해서 계속 지쳐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기대는 하기는 하는데 과연 이분을 끝까지 믿고 가도 되는지 의심이 떠오르기도 하고 나 자신에 대한 의심 속에서 끊임없이 절망하고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모두를 돌아보시고 끊임없이 초대하고 또다시 묻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도 솔직한 자세로 머뭇거리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나는 아직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따르는 건지, 어떻게 예수의 사람이 되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돌아보시면서 우리를 향해 물으십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여전히 이 질문에 대답 못해도 괜찮습니다. 뭘 찾고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얘기하십시오.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해도 괜찮고요. 정리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이 발견되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상태로 서 있든 그분의 대답은 아마 같을 거예요. 와서 보아라. 부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초대 앞에서 그저 한 발을 내딛고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한 이 공동체 한가운데에서 함께 그분과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